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아들을 살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2014년 4월 23일자 USA 투데이지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연봉과 삶을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2014년도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425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리그 가운데서도 가장 루키 시리즈에 있고 가장 적게 받는 선수의 연봉은 불과 7,500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차이를 보면은요, 무려 566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를 위하여서 이동하는 수단 자체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요. 또 경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 역시 메뉴나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큰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3년도에 34명의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미국의 최저 연봉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연방법과 주법이 규정한 최소임금, 초과수당은 프로야구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로 거부를 했는데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말합니다. 마이너리그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승격하려고 일과 후에 오후에 혼자 스윙훈련을 하고 연장전을 뛴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많은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의 승적을 위하여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습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공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배트를 치면서 훈련을 할까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참으로 극심하고 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황금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신앙인도 물질에 대한 간절함이 불신자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 나름대로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간절한가, 뭘 얻기를 원해서 간절한가,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과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물질보다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기 위한 그 간절함이 깊은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와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오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를 만나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거 치유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그냥 그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얘기를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요한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고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간절함을 가지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간절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8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분을 반기기를 원했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보다 표적과 기사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반면에 그 다수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원했지만 한 명이었던 왕의 신하만큼은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분명히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었고 다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는요,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도 있고 사람들이 적게 가는 그 길도 우리 앞에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넓고 사람이 많은 길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도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적고 좁은 길은 깊게 생각하고 간절함으로 선택해야 비로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좁은 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간절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서 누군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함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엎드려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내가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면은요, 고관대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시 사회 정황상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병든 아들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직접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함으로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49절을 보시면은요,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칭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주여,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주인이나 황제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아이를 살리기 위한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면은요, 아들이 이제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갈 정도로 주님의 말을 온전히 믿는 믿음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왕의 신하가요, 직접 누구를 보내지 않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서 두 가지의 큰 은혜와 또 큰 능력과 큰 태도를 보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그거를 높게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살리려는 체험,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가만히 보면은요, 인구적으로 보면 세계 인구의 미국의 인구는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미국 땅은 풍요롭습니다. 넉넉함이 있고요. 또 어느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전쟁의 위협이 굉장히 적고, 또 기근이나 환란을 당할 가능성도 사실은 적은 것이 미국입니다. 설사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리커버링하고 또 고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뭔가가 잘났고 내가 뭔가가 의로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거예요. 문제는 형용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편안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은혜를 정말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줄어가고 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각 사람 하만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모르드게는 그 도움을 얻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황후였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도움 요청에 관하여 이 에스더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동족을 향하여서 엎드립니다. 직접 왕을 부르고 하만을 부르고 그래서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악한 계교를 정말 직접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족을 살리려는 에스더의 간절함은요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시키지 않았어요. 직접 했습니다. 황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만은 권력과 힘과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에스더는 좁은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적어 보이고 어쩌면 약속도 되지 않는 방법, 하나님 붙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누구에게 말 못할 눈물 나는 그런 슬픈 것들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소망들이, 그거 이기기를 원하는 소망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면요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엎드리셔야 돼요. 누군가의 중보기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면 다른 사람의 중보도요 사실은 그만큼 능력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택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냥 다수에 끼어져 있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앙이 있어야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남성이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는 중에 의사가 갑자기 이 남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조그만 용기에 소변을 받아 오시면 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어져서 남성이 왔는데요, 말했던 조그만 병이 아니라 좀 큰 병에다가 소변을 받아 왔습니다. 의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냥 받은 그대로 검사를 진행을 했고 곧이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검진 결과를 얘기하면서 이 남성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이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오면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식구 모두가 다 안전하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가. 우리 식구 다 괜찮으니까 그냥 문제 없다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구원과 은혜는요 다수에 있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엎드렸던 영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을 저거 상관없이요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직접 엎드렸죠. 주님이 그 영혼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12살 난 딸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회당장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회당장으로 처음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직접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 마음 아프고 답답했지만은요 주님이
죽은 후 나흘이 지나고 왔지만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뜨거운 마음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 각자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원하는 소망과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 가운데 투잡, 뚜리잡 뛰어가면서 많은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요, 남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아니라 내가 직접 엎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는 건 능력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셔야 돼요. 어떤 마을에 효자가 있었고 불효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불효자가 큰 결심을 합니다. 도대체 효자가 뭘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칭찬을 받을까?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지. 그리고 효자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도대체 뭘 하나 가만히 한번 관찰을 했어요. 바라보니까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쉬운 거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마음에 좀 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요, 이 효자는 보니까 아침에 아버지가 옷을 입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입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입혀드렸습니다. 잠자리도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잠자리를 따뜻하게 한 다음에 아버님이 들어가서 주무시도록 배려했던 거예요. 음식이 나오면, 음식이 차려지면 먼저 이것이 상했나 안 상했나 테스트한 다음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아버님이 드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겁니다. 불효자가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네 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옷을 입었고, 아버지가 식사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음식을 좀 먹으면서 테스트 해봤고, 잠자리에도 먼저 누워봤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평가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얘기하더랍니다. 무례하게 어디 감히 어른 옷을 먼저 입냐고. 책망했고요. 또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든다고 또 혼났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아버지가 아니라 지가 먼저 들어간다고 또 굉장히 많은 책망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내 주변에 신실한 중직자들,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을 따라가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는 내 신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 간절한 것보다요, 내가 간절하셔야 돼요.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누가 가장 간절했을까요? 갈릴리에는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 엎드릴 정도로 왕의 신하는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남이 아니라 내가 간절함으로 다가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서 다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좁은 길로 가므로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간절함을 가지고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영혼이 간절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 한번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관대작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죽어가고 아파하는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는 어쩌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했던,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영혼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다른 종이 와가지고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왔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살리는 딴 거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던 거예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거 다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간절함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 잘 알지만 잘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상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닫혔던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인생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말씀에만 집중하고 살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는 만큼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은혜 받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갔을까요? 그냥 주님을 뵙고 소문은 무성한데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면서 돌아간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아가면 아팠던 아이가 살아서 나를 맞이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간절할 때 있어요. 이거는 내가 꼭 하기를 원해, 이건 꼭 할 거야, 고집 부려가지고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세상 말만 믿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신문을 했습니다. 왜 금은방에 목걸이를 훔쳤는가? 질문을 하고 신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죄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걸이가 걸려있는 그곳에 한 문구 때문에 내가 그것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고. 문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확신하고 가서 훔쳐서 자기가 지금 재판정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도 중요하고 확신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확신하는 건 능력 없는 거예요. 그건 간절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확신하는 것, 그게 진짜 간절함입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간절함이 있어야 죽어가는 아들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고 성경을 끼고 다니고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것만으로 불신자와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불신자와 다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옳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이 있었나요?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는 많은 영혼이 태어났지만은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14년 동안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14년 만에 얻었던 것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세가 돼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이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가가지고 그 아들 드렸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아들을 드릴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금 자손을 주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거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확신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옳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심은요,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읽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동도 있습니다. 근데 의심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선택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더 많이 포함되어져서 순수한 말씀이 희석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받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게 하고, 세 가지로 나누게 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찢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악한 영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신앙인에게 제일 큰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과학을 먼저 생각하고 상식을 먼저 생각하면요, 말씀의 진짜 의미는 흐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과 상황으로 말씀을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승리하려면요, 주신 말씀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어 이야기했을 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근거가 뭐예요?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은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확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내가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난감한 거 있죠. 선택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택하면 저것을 이룰 수 있고, 저것을 택하면 이것을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말 못할 눈물도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은혜 주시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힘들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만 믿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굉장히 작은 배가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적선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배의 선장은 너무나도 두렵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의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상관이 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부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적군을 만나게 되면은 비밀 부호를 치면 너에게 답신이 금방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가봐. 선장은 용기를 가지고 항해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말 생각지 않게 거대한 적선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웠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부호를 치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대요.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라. 내가 옆에 있으니까 전진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장이 용기백배합니다. 계속 항해했고 결국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장은요,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 배에서 내려보니까 배 바로 뒤에서 보이지 않던 거대한 배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그 배를 호위하고 함께 동행했던 거대한 잠수함이 그 바다 위로 올라오더랍니다. 뒤따라오던 잠수함이 적들로부터 선장의 그 작은 배와 시시각각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였고 보호하였고 그 목적지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바쁘게 사는 가운데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학적인 명제 확신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확신하는 거 이거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사실을 간절함으로 확신해서 패역한 세상 가운데 아들을 살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